오늘의 내용은 어느 집사님의 질문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집사님께서 며칠 전에 새가족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럿이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던 중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용인즉 어느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성전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상이 되는 부지를 여러 날 7바퀴를 돌며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부 성도들이 실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있던 우리 새가족 권사님들과 집사님 이구동성으로 먼저 생각된 것은, 내용이 가리키는 것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모두 연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호수아 6장에 있는 그 여리고 성에 무너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우선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시작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신 거죠. 백성이 우리가 7바퀴씩 돌고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벽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에 있는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행동,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형식이라 합니다. 형식을 적용했다. 그러니까 행동 양식인데 행동 양식을 현실에 적용했다 했을 때 형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성경의 형식을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형식만 도입하지 말고 그 성경, 과거의 성경 행동 양식이 담고 있는 정신, 의미, 이것을 본질이라 부르겠습니다. 이것을 같이 가지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 본질을 가지고 오지 않고 형식만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떤 오류가 날 수 있냐면 본질이 훼손되거나 혹은 본질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약성경에도 나오지만 형식만을 지나치게 가지고 본질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 본질이 훼손돼서 이것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이 신약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과거에 있는 그 성경에 있는 그런 형식을 가져오되 이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형식만 가져와서 변형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분
개인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직 초보인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도 있고 본질의 훼손이나 변질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망할 수도 있죠. 여기서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일,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이 여호수아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의미는 첫 번째로 이것은 백성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떤 예를 들면 부지 마련을 위해서 그걸 7바퀴 돌았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주셔서 너 그렇게 해라 라는 어떤 그런 사인이나 혹은 그런 내적 음성이나 혹은 어떤 하나님의 그런 것을 체험하고 그런 것을 했다면 모를까 그냥 내가 이 정성을 들이면 정성을 들여서 그 과거의 형식을 모방해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은 자칫 어떤 신앙을 가져올 수 있냐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는 분으로 이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은 믿음이지만 이게 바람직한 믿음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좋은 믿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을 때 보시면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죠. 그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여기서 보는 문장에 어떤 것을 느껴집니까? 저는 여기서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비장함. 그리고 또 엄숙함. 사람이 불안하면 말을 내기가 더 쉬워집니다. 불안한데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않고 그것을 참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절제와 인내와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엄숙하고 또 비장하고 또 절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이 문장에서. 그렇게 했을 때 이에 백성이 그 명령대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쭉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게 좀 상당히 정성과 근면성이 보이죠. 진심이었던 겁니다. 아주 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한 거죠. 그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백성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엿새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돕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이 그렇게 이행을 하죠. 여기서 볼 수 있는 사항 두 번째 무엇입니까? 순종과 믿음입니다. 즉 아주 굳건한 여리고성에 대해서 성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그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얼핏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사안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준행을 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혹은 인간의 생각에 일치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중요한 정신 두 번째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단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백성이 들어가 그 성을 마침내 점령했죠. 여기서 또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세 번째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즉 창세기 12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또 땅이 약속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성취로 보시면 됩니다. 성취.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그래서 세 번째 의미는 약속의 성취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본문이 가리키는 네 번째의 의미는 공동체의 단합이 되겠습니다. 즉 한 사람도 이탈됨이 없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며 일사불란하게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따라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성이 무너져 내린 거죠. 여기서는 공동체의 연합 및 단합 이런 것이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다섯 번째로 이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이 공동체의 절제된 마음 그리고 비장하고 엄숙한 마음과 태도 이것 또한 이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즉 가나안 백성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의 때가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 것을 볼 수 있죠. 즉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죄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아보신 거죠. 그 죄악이 찼다라는 얘기죠. 그 죄악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여섯 가지의 어떤 본문이 가지고 있는 정신, 이 본질이 있죠. 그러면 오늘날 이 형식을 적용했을 때 위에 있는 이 정신, 본질도 잘 적용했는가? 이것이 결국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나타난 결과,
결과, 열매죠. 결과를 보고 이 본질의 정신을 잘 살렸는지 안 살렸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공동체가 더 단합되고 연합되고 또 어떤 절제된 믿음을 함양이 되고 또 순종과 믿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 이런 것들이 더 높아졌다고 그러면 성취 여부에 관계없이 그것은 나름대로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는가 아니면 인간이 주체가 되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